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 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코칸트라고 하는 한 지방에 왕이 있었는데 아주 성격이 난폭했습니다. 이 왕이 굉장히 아끼던 찻잔이 하나 있었는데 잔치 중에 그만 실수로 떨어뜨려서 이 찻잔이 산산조각나고 말았어요. 상심한 왕은 전국에 있던 도자기공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깨진 찻잔을 원래대로 만들어 놓으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사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지시받은 도자기공들이 어찌할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던 그들은 그 당시 100세가 넘은 도자기 장인인 우스만이라고 하는 어른을 찾아갑니다. 우스만은 왕에게 1년간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복원 작업에 들어가요. 약속한 1년이 되던 날 우스만은 손자와 함께 보자기를 들고 왕을 찾아옵니다. 보자기를 끌었더니 거기는 아주 아름답게 빛나는 찻잔이 있습니다. 왕이 너무나 흡족했어요.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산산이 부서진 저 잔을 저렇게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을까? 너무나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우스만의 손자도 그 비법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의 그 작업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엔 원래 깨졌던 찻잔 조각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스만이 왕에게 가져간 찻잔은 그가 1년 동안 공들여 만든 그 깨진 찻잔과 똑같이 만든 새 찻잔이었던 겁니다. 놀라는 손자에게 우스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깨진 조각을 붙이는 것보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더 이로울 때가 있단다. 여러분 뭘 말하고 하는 걸까요?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붙들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보다는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훨씬 더 유익하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다면 어떠십니까? 내일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미래지향적인 소망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제 벌어진 일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금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흥에 들떠 기쁨이 가득하여 지금 힘차게 애굽을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 벅찬 감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아주 충격적인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보냈던 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선발한 병거 600대를 비롯해서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전차들을 끌어모아서 지금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서 쫓아온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을까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죠. 이스라엘은 지금 도망할 길도 없었고 그렇다고 맞서서 싸울 만한 힘도 없었어요.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애굽에는 우리 매장할 데가 없어서 여기 광야에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한테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 그냥 여기서 애굽 사람 섬기는 거 좋으니까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둬라. 뭐 번거롭게 출애굽하자 그러고 가나안 가자 그러고 우리 그거 필요 없으니까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왜 그냥 굳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고생시키는 거냐. 원망하는 것이죠. 이전이 더 나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 종살이 하던 때가 더 그립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말처럼 그렇게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사는 게 정말 더 나은 삶이었을까요? 지금 저렇게 쫓아오는 애굽의 병거의 그 아래서 압제당하면서 자유도 다 빼앗기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이 자손대대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고 한 번 사는 인생, 복된 미래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게 더 보람된 인생 아닐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그들은 현실 앞에 닥친 위기를 보면서 그 미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한 이 길,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던 이 길, 감사함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인 삶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고는 보장할 수 없죠. 예수 믿는다고 돈이 갑자기 더 잘 벌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 예수 믿기 이전처럼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더 마음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하는 일도 우리는 예수만 믿는다는 이유로 망설일 때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뜻이 맞나? 이거 기뻐하시지 않지 않나? 이러면서 우리는 때로 손해를 감수하며 인내하며 참고 양보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와 막 쉽게 타협하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세상 사람들을 눈에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렇게 요령도 없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하나? 그렇게 조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신앙이 없었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던 시절이 과연 더 나은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삶은 죄에 종된 삶이고 허무한 삶이고 그 끝은 멸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이 신앙을 가진 것, 이것이 인생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어요. 이 신앙 여정에서 어려움도 있죠. 두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어련히 좋은 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자고 하셨으니 위험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걸음을 계획하시고 늘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고 담대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대로 군사훈련 한번 받은 적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최정의 애굽 군대를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만히 서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마치 이거는 수동적인 자세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도 말고 그냥 체념하고 있으라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의미는 뭐냐면 너희 스스로를 나타내라, 너희 스스로를 내보여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뭘 내보이라는 말씀일까요? 지금 이 상황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게 맞지만 그 두려움을 내보이지 말고 굳센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낙심해 있지 말고 체념하고 있지 말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내 믿음을 내보이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고난과 두려움 앞에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체념하고 무너질 때도 있죠.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워 떨고 무너질까요? 두려움이 커서입니까? 아닙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두려움이 커도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된다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확신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에도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시는 말씀은 주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서 낙심이 되지만 그래도 낙심하고 예배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 지키고 한결같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내보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했던 그들을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을 견고히 하나님 앞에 내보이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던 모든 문제를 없애 주십니다. 우리로 탄식하게 하던 일들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날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일들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을 견고히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나 하나님 의지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 붙들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을까요?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는 게 먼저입니까? 지팡이를 든 손을 드는 게 먼저입니까? 어느 게 먼저예요?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먼저죠. 하나님은 홍해를 다 갈라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 길 있지 않냐? 빨리 가라. 그렇게 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금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손들이 먼저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너의 믿음을, 나에 대한 너의 믿음을 내보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홍해 앞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몇 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한 겁니까?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통받을 때 자신들은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안전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출애굽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광야의 햇볕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시는 능력을 경험했고, 그 광야의 밤이 얼마나 기온이 내려갑니까? 그 추위 속에서도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차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도 애굽 군대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과거가 좋았다라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가는 믿음은 견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가는 믿음이 참 믿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삶에 언젠가 실상이 되고 구체적인 증거가 되고 현실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바다가 열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디디면
너희 앞에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다를 가르시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땅으로 건넌다고 하십니까?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마른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이제 아바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셋째 날에 뭘 만드세요? 이제 땅을 만드시잖아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땅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마른 땅인데, 그 땅에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게 하시죠. 그래서 많은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되게 하십니다. 또 이런 사건이 언제 또 있냐면, 여러분 노아홍수 기억하시죠? 노아홍수 때 온 땅이 다 물에 잠겼어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줄어들고 마른 땅이 나타났죠. 그 마른 땅에 다시 생명이 번성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 마른 땅, 생명 가득한 땅, 그 땅이 아바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셨지만, 여러분, 바다를 가르게 되면 그게 마른 땅입니까? 갯벌 아니면 진흙 아닙니까? 이 사람이 쉽게 건널 수 있을까요? 그냥 푹푹 빠지죠. 건너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수많은 어린아이들, 그 노약자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그 푹푹 빠지는 길을 가다 보면 도중에 낙오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뒤따르던 애굽 군대에 해를 입는 사람도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를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다가 낙오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끝까지 안전하게 건너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안전하게 건너게 하셔서 이제 그들이 불평하던 과거의 삶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은 이처럼 온전한 구원과 생명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길이나 열어놓고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길을 지나가면 살 수 있다. 너희가 이 길을 지나가면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너희가 이 길을 지나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 우리를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면 절망의 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다 보면 이게 죽음의 자리가 아닐까 염려했지만 아니에요.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결코 구원에서 낙오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열어가실 이 생명의 땅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고 어둠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생명 가득한 평안히 걸어갈 수 있는 마른 땅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에 보면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간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장소가 되었고요. 그러나 끝까지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들에게는 심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홍해가 열려서 백성들이 건너니까 그것을 보고 애굽 군대도 뒤따라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다를 건넌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물을 다시 합쳐지게 하셔서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는 다 몰살을 당했어요. 하나의 사건이었는데, 같은 상황이었는데 누구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었고 누구에게는 멸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지만은,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홍해는 분명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절망의 벽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갈 때 그 벽은 그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반면 애굽 군대에게 열린 홍해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그걸 해하면서 그 병거를 쉽게 달릴 수 있는 형통한 길처럼 보였죠. 하지만 끝까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사실 애굽의 바로왕이 여기서 멈추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장자가 죽는 것으로 심판이 끝났을 거예요. 더 이상의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악하게 행하다가 군대가 완전히 전멸되는 완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악한 자는 끝까지 악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요 영원히 붙들어야 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홍해와 같은 시련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으면 애굽 군대와 같은 악한 자들도 우리를 결코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이 그 악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 같아도 그 끝은 멸망이에요. 때로 믿음의 사람들이, 의로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악한 자들 인해 고난받을 때가 있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우리는 상반기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이셨습니까? 기도하고 소망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뤄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내가 참 바라는 것은 갈 길이 참 멀구나, 힘들고 요원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려움과 낙심 속에서 참 마음이 절망스러운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단단하게 연단해 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를 보면 걱정이 많고요. 우리 삶을 봐도 정말 우리의 앞이 어떻게 될 건가 염려가 많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이나 경제적인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외교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고립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불안도 있습니다. 사회를 보십시오. 타락한 범죄 이야기, 끔찍한 사건 사고들의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책들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그러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말 가만히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이 앞에는 정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듯한 그런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 주께서는 그 바다를 열으시고 마른 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비전 특강을 통해서 귀한 도전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절에, 아니 세상에서 별로 알지도 못하는 그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2,000명이나 되는 선교사를 보내주신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사명이 있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세계 열방에 전하는 마지막 날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치나 외교적인 논리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에 세우신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아무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의 옥토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여전히 이 종말 가운데 하실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 비전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킨다면 어떤 일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다 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 우리가 사는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낙심케 했던 모든 악은 다 물리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 민족을 선하신 뜻대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시는 우리 하반기의 시간이 되셔서 하나님 열으시는 생명의 길을 복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며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다를 열어 생명의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치 않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자리 지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하나님 열어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민족, 우리에게 준 이 신앙의 여정,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것 같고 우리를 헤아르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가 사방으로 답답하여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바다를 열어 길을 주시며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풍성케 하시는 역사, 회복하시는 역사, 새롭게 고쳐주시는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로운 나라로 회복하여 마지막 때까지 선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내어 거룩한 소망 가운데 전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 믿음을 내보임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